안식일의 찬송시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의인이 누구일까요? 의인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를 맺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를 사함받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 인정하시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돼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는데 그 죄가 사함을 받게 되면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품 안에 안기게 되는 것이고 주님과 더불어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올바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오직 아들 외에는 몰라요. 오직 아들만 인정하시고 아들만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 아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우리 안에 계신 그 아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 선언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아들을 모시고 사는 자예요. 의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아들이 내 안에 있는 자, 그 사람이 곧 의인인 것입니다. 의인은 어떠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종려나무의 특징은요, 열매를 가장 많이 맺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팔레스타인에서 5가지 나무가 있는데요, 포도, 올리브, 무화과나무, 대추야자. 대추야자가 바로 종려나무예요. 그리고 석류, 5가지 과일나무가 있는데 이 5가지 가운데 종려나무, 즉 대추야자나무가 가장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입니다. 얼마나 열매를 많이 맺는지 몰라요. 포도송에도 열매가 많이 맺혀지게 되지만 대추야자나무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너무나도 단 거예요. 꿀처럼 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고 또 하나님의 판단도 꿀처럼 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 종려나무, 대추야자나무는 달고 그 열매가 엄청나게 많아요. 가장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예요. 의인은, 예수를 믿고 영접한 성도는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를 맺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인격이 나오는 거죠. 아들의 삶이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성령의 9가지 열매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성령의 열매.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는 누가 맺는 열매입니까? 의인이 맺게 되는 열매예요.
우리가 전도의 열매도 맺기를 원하는데요, 풍성한 전도의 열매도 맺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이 모든 아름답고 복된 열매들이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게 되는 거예요. 의인은 또 어떤 나무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백향목의 레바논같이 성장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백향목의 레바논, 여러분들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수온에다가 다윗이 궁궐을 짓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까?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요, 키가 한 30m까지 자라나는 나무입니다. 그 재질이 굉장히 단단해서 성전의 기둥과 성전의 목재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요, 찬바람에도 생명력이 유지가 되고 중동의 그 강력한 태양열에도 시들지 않는다고 그래요.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떠한 풍파가 와도 흔들림이 없는 나무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대들보가 되고 기둥이 되는 나무.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레바논의 백향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의인은 세상 풍파에 흔들림이 없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쓰임받는 복이 있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여러분들, 이 13절 말씀이 참으로 복된 말씀입니다. 의인은 여호와의 집에 심겼대잖아요. 여러분들이 심겼다는 단어가 어디에 또 나오는가 하면은 구약 성경 시편 1편에 나옵니다. 시편 1편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시냇가에 심겼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겼어. 이 시냇가에 심겼다는 것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저 메마른 광야에 그 나무가 심겨 있어서 비가 오지 않는 그 광야, 강력한 태양열이 내려지는 그 광야에 그 나무가 원래 있어서 시들고 죽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시냇가에 옮겨 심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그래서 그 나무가 시냇가에 그 물을 쭉쭉 빨아 올려서 시들지 아니하며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 복된 나무 하나님께서 옮겨 심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냇가에 심겨졌다라고 하는 그 단어와 오늘 13절에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라고 하는 단어가, 심겼다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편 1편에서 시냇가에 심긴 그 나무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시냇가에 심긴 나무인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가,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그 의인이 시편 1편에 나타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여러분들, 시냇가는 바로 시편 92편의 여호와의 집이에요.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의인은 교회 안에 심겨진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까? 종려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성도는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세상 풍파에도 흔들림이 없으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되
백목같이 성장하게 되고 주님의 집 안에서 성전의 기둥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이 뜰 안까지만 들어갈 수가 있었거든요. 성전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시대 성도들보다 얼마나 복 있는 사람들입니까? 구약시대 성도들은 고작 뜰만 밟고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더 놀라운 것은 지성소 안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거룩한 임재로 충만하게 되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되었으니, 여러분들 구약의 모든 성도가 신약의 성도를 여러분들 사모하고 부러워하고 천군 천사도 부러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복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뜰 안에서, 아니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번성하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그는 늙어도 의인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의인은 늙어도 여전히 열매를 맺는데요. 진액이 풍족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넘쳐서 풍성한 삶, 복된 삶을 누리게 되고, 빛이 청청하니, 의인은 늙어도 빛이 청청한데 의인은 늙어도 싱싱하다는 뜻이에요. 의인은 늙어도 푸릇푸릇하다는 거예요. 의인은 늙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와 갈렙이잖아요. 80세부터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어요. 모세는. 갈렙은 85세에 가나안 땅을 점령한 거예요. 늙어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복된 사람들, 늙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 늙어도 열매를 맺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성도래요. 그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노년의 삶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노년에 내가 아프고 병들고 치매에 걸리고 비참하게 죽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늘도록 은혜를 받고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실 때 평안히 잠들며 주님의 품 안에서 깨어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사람들이에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다잖아요. 그래서 절로 은혜를 받고 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종려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성전의 기둥이 되고 늙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며 늙도록 결실하며 쓰임을 받는 거예요. 이 복된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을 믿으시고, 주여 오늘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간구하시고 일평생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